25번입니다. 두 뿔 가진 짐승입니다. 두 뿔 가진 짐승.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은요, 7머리 10뿔 짐승인데요. 이 7머리 10뿔 짐승이라는 것은 본래 이거하고 똑같이 생긴 7머리 10뿔 용이 있었어요. 자, 7머리 10뿔 용은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들한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놈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이 놈입니다. 이 7머리 10뿔 짐승이다. 그래서 7머리 10뿔 짐승을 뒤에서 이 마귀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짐승이라는 것은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인데, 이것은 이제 한 나라라고도 얘기를 했고 국가라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왕 하게 되면은 뭐 왕이 곧 국가였기 때문에 요 머리들, 뿔들, 이것들이 전부 다 왕들을 얘기하는,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것인데, 지금 그래서 이 용이라는 놈은, 이 마귀는 눈에 보이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7머리 10뿔 짐승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하고 싶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이놈이.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이제 또, 지난번에는 바다에서부터 요 놈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땅에서부터 나와요. 땅에서부터 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인데, 이 두 뿔을 가진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 이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이 이 같은 요놈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 이제 두 뿔을 가졌다는 것도 역시 두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왕 같은 권세를 얘기하는데, 요놈이 등장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7머리 10뿔 짐승, 여기를, 이 10뿔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이제 세상에 무지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그냥 뭐, 알라고 노력도 안 하고,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뭐 될 건지,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속아서 살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아무리 소리쳐도 그거를 몰라요.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관심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있는 이 놈이 이 사람들을 다 조정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기 이놈한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에, 이 사람 중에 하나를 지가 딱 들어가지고, 일곱 머리 중에 한 놈으로 이렇게 또 세워서, 조정을 하고, 또 한 놈으로 세워서 조정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7머리 10뿔의 용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 사람들이 잠자는 이 무지한 사람들이 사실상 용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 마귀를 경배하도록 하는 거죠.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이 오늘 나오는 두 뿔 가진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용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용이 왜 경배를 받고 싶은가? 그것은 이놈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슨 뭐 경배하라고 뭐 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그 스스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을 사랑할 뿐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놈들한테 걸리지 아니하고 이놈들한테 농락당하지 않고 살려면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이 용은 요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요런 속이는 아주 속임의 아주 이 명사를 속임의 명수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자기를 여기 이 열불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야하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하는 것이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래.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건 마귀처럼 말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용처럼 말을 한다는 이 마귀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뭐 어떤 건 줄 알아요? 이거는 세상에 참 권세자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권세자. 세상의 이 통치자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냥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복종시키는 지배자죠. 지배자처럼 말을 하는 그런 놈이 바로 이놈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배자처럼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라는 것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에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이게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놈인데 이 용이 권세를 준 거거든요. 용이 권세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줄 수 있는데 이 짐승,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단 말이죠. 이제 이 세상,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놈이 이 처음 나온 짐승한테 경배를 하도록 만든다. 경배한다는 것은 요 짐승의 말을 따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말을 따라서 그 말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놈이 이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요, 요런 세력들을 우리가 잘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도록 하는 이런 놈들.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의 화려함이에요. 세상의 화려함이라는 것이 사람을 전부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권세를 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막 하는 이런 남들 앞에서 군림을 하면서 지배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왕의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가 되려고 막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런 이걸 부추기는 세력, 이 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이 화려함을 쫓아간다거나 이런 세상의 이 권세라든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짐승을 쫓아가는 것하고 다름이 없다. 짐승이 말하는 짐승이 원하는 여기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이것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나라는 사람은 완전히 속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영적인 깊은 잠 속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깨워지지가 아니하는 깊은 잠 속에 빠지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일곱 머리 열뿔 짐승, 우리가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현실의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짐승이에요. 이것은 영적 세계의 이 용을, 일곱 머리 열뿔의 용을 현실에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곱 머리 열뿔 짐승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거를 나라라고 한다면 한 나라의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머리 중에 하나가 상처를 받았다,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무슨 모양을 하고 있을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우리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의 이면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는 바로 이런 이 짐승의 용의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한테 이 경배를 하게 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얘기하는 두 땅으로부터 나온 두 뿔을 가진 어린 양과 같은 이 짐승은 바로 일곱 머리 열뿔 짐승한테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하도록 만드는 존재구나. 사람들이 이 존재를 따라가도록 하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의 말을 따라가도록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말을 따르도록, 그가 이게 국가로 존재할지 아니면 어떤 거대한 종교 집단으로 존재할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일단 나라라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 나라. 이 권세를 가진 나라가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거대한 기업처럼 기업도 권세를 가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가진 큰 기업들을 쳐다보게 되면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황제란 말이에요. 이런 그룹들이 될지, 어떤 나라가 될지, 무슨 공화국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나라의 형태로 이게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일단 그러한 이 자가 등장을 하면은 그 자를 경배하도록 하는 자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뭘 행하느냐 하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자, 요게요, 이 사람들이 여기 쭉 있으면은 이놈도요, 이 일곱 머리, 두 뿔을 가진 이 짐승도 이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죠. 겉으로는 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마귀 짐승 같은 일을 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거죽은 전부 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통해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놈도 바로 이런 사람의 모양을 하고, 거룩한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올 수도 있죠. 사람들을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뭘 하게 하느냐 하면은, 경배를 하게 하는데 뭘 하느냐 하면은요, 하늘로부터 불이 이 사람들한테 하늘로부터 불이 막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이 위대하겠어요. 불이라는 것은, 근데 이 불이 진짜 불인가? 진짜 불이면은, 이 스카이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런 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라고 얘기해요. 헤븐. 이 영적 하늘이에요. 영적 하늘에서부터 불이 훅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영적 권세를 이 사람이 행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영적 권세. 그래서 어떤 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보면은 뭔가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막 물을 확 내려오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이걸로 그냥 이 대중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이 불을 통해 가지고 이 존재가. 그래서 이게요, 이게 이 기사와 표적을 이 양이, 어린 양 같은 그런 두 뿔 가진 짐승이 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도록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래서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런 자이죠.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남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사람들을 기사와 표적으로서 미혹하는 일들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세상에 표적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적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무조건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표적과 이 기사가 무조건 하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이 마귀도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요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런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바꿔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너 관두고 네가 여기 자리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막 바꿔치기도 하는 이런 권세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놈이 바로 이놈이라는 거예요. 이 용.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그런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할 수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런 존재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 이거 절대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영적 세계를 진짜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막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은 와 거기 신령하다 하더라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막 그거 가가지고 막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거기서 저기 진짜인 줄 알고 그러면은 가서 막 했는데 뭐 병이 나은 것 같아서 막 야 이게 병이 나왔다 해가지고 막 앞에 나가서 간증도 하고 별 말 다 하는데 나중에 되면 안 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 그런 것들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것은 진짜로 낫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게 재발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낫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이 잠시 잠깐 스탑을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표적을 중시하면 안 되고요. 뭘 우리가 중시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결실을 우리가 중시해야 돼요. 결실. 그 사람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이 맺혀지느냐 맺혀지지 않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그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으면은 기사와 표적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안 믿던 사람들이 변화해지고 믿게 되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거는 아주 올바른 표적이라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표적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우상화가 된다거나 잘못된 막 일들이 막 일어난다거나 분란이 막 일어난다거나 이럴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들 현실의 세계에서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이 반드시 결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뜻을 보면 절대 안 돼요. 표적, 기사 막 이런 것을 보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혼돈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막 표적을 행하면서 내가 예수다 하고 막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막 하는 그런 저급한 유들의 이 이단들이 막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단 속에 빠져버리면 잠자는 겁니다. 완전히 이단의 그 영에 가려져 가지고 잠을 자기 때문에 깨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아무리 깨어나려고 해도 그게 전부 다 진짜인 줄 알고 다 이 사람이 참 완전히 체면이 걸린 상태로 따라가다가 멸망의 세계 속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참 체면이 걸릴 것 같으면은요, 자 마늘을 주면서 이거 사과니 먹으라 하면은 맛있게 잘 먹는다고요. 사과 먹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를 절대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를 바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 결실을 보고서 그 사람들을 결실을 보고 이 말씀과 합치되느냐, 성경 말씀과 합치되느냐, 합치되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방향, 내가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 다음에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표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큰 능력자가 오셨습니다 하면서 막 맹목적으로 쫓아가다 보면은 그런 잘못된 이단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절대로 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놈들이 절대로 우상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세상에서는 목사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절대 우상화를 시켜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들을 우상화를 시키는데 자기가 우상화돼가지고 그 우상화된 걸 또 받아먹고 앉아있으면 그것도 자기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주 하나가 나와가지고 우상화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주 자기 자신도 거기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중시해서 가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여러분 표적, 기사 이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뭐 확실하게 여기서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들이 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놈이구나. 아주 대단한 놈들이구나. 이게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르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실상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것들이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미케 하는 영들에 의해서 내 영이 가려져 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최고의 거짓말쟁이는 내가 쏘으면서도 저 사람한테 쏘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최고의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지금 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절대 저 사람한테 안 쏘는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거짓말쟁이. 그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자, 요 놈의 양이
짐승의 이 우상한테 경배를 하도록 지금 하는데, 그 우상을, 일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이게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우상이라는 것이요, 뭐냐 하면은 이미지라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 상 이것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될 수 있습니다. 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 짐승의 상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 짐승의 상이라는 것은, 이 짐승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을 만들 수 없는데, 이 존재가 지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 존재를 숭배를 하는데, 그 상을 만들었다면은 사람의 상을 만드는 거죠. 저기 북한의 김일성이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상,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의 상을 만들겠죠. 이렇게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우상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그냥 진짜 보이지 않는 상을 우상화를 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영적 상을 만들어 버렸다, 이럴 것 같으면은 이제 이 두 가지로 영적 상을 만들었을 때의 해석하고 여기에 해석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해보면은, 자,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우상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는 동상 같은 동상이라면, 이 동상한테 동상을 살아있도록 생기를 확 주었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동상이.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동상이 막 말을 한다, 동상이 막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막 말을 할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상을 만들어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니까 생기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제가 이렇다 아니다 하고는 얘기할 수 없이 저도 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각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만약에 이게 이미지, 영적 세계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 영적 세계의 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존재를 경배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러면은 영적 우상, 영적 세계의 그들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들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누구로부터 말을 하게 한다. 그들의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생기를 주어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 그들이 영적인 이미지, 우리도 보면은 뭐, 상징을 조작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그래서 영적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화시켜서 이 이미지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우상이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생기를 줘가지고 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하는가?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들 중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적 이미지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점쟁이들이 점을 칠 때에 뭐가 하나 그들의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점쟁이들이 추구하는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참 무슨 장군을 모십니다. 그러면은 그 장군에게 이렇게 툭 들어와가지고 막 장군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게 귀신들의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귀신들은 다 그런 짓들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임경업 장군인가 뭐 이런 것 무슨 강감찬 장군. 지들이 알아서 만드는 강감찬 장군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그게
딱 임하게 되면은 진짜 장군처럼 말을 탁 하면서 막 이렇게 지시하고 저렇게 지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동상이가 말을 하면서 막 생기가 되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내용이 뭘까? 난 그게 이제 좀 궁금했어요. 이게 이 말을 한다면 이 동상이 말을 한다면 동상의 말의 내용이 무엇이며 요놈이 말을 한다면 요놈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짐승의 말 아니겠어요? 짐승의 말. 짐승의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 길로 가거라 하면서 이 길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계속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화려한 데를 쫓아간다거나 네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길로 가거라 하면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나의 우상이 지시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막 가는 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그러면 쫙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숭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숭상했을 때 그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면은 이제 이 나라의 사람들, 이걸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온 세상 사람이 이놈을 따른다고 하니.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놈을 따라간다고 칠 때에 개 중에는 안 따라갈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죠. 이게 안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강제적으로 따라오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속성이 강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강제성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짓은 언제나 압력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내가 참 신내림을 받기 싫어가지고 참 오만 군데 다 돌아다니고 내가 이거 받기 싫어요 하면은 막 몸을 치고 난리 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냥 아파가지고 죽게 만든다고요, 그 사람을. 어쩌지를 못하게 그냥 멍하니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막 몽둥이로 두드리는 것처럼 아프단 말이죠. 예. 이런 강제가 있어요. 네가 나를 안 받아들여? 네가 이 귀신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사람의 육에 강제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놈은 하나님의 영하고 귀신의 영이 틀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절대 강제성이 없어요. 완벽한 신사이십니다. 내 하는 마음대로 하도록 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도록 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나한테 생각을 주시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이렇게 틀린 겁니다. 강제성이 있는 영적 세계가 있고 이렇게 자율성이 있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강제성이 있는 영적인 그런 현상들이 딱 나타난다면 의심해야 돼요. 조 목사 딱 의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 딱 의심해야 돼요. 뭔가 지금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 시키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강제성이 없어요. 우리 주님 강제성 없단 말이에요. 강제성은 사람의 속성이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거죠. 그건 악한 마귀의 속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런 강제성에 여러분들 놀아나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강제성, 여기를 보면 강제성이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강제를 하느냐 하면은 표를 받으라고 강제를 하는 거예요. 그 표가 어떤 표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와가지고 무슨 자기네들 나름대로 무슨 예전에는 뭐 그 표가 이제 무슨 바코드 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걸 갖다가 이마에 심는다거나 여기 손에다가 심는다거나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그게 없으면은 여기 보면은 매매 행위를 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이게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매매 행위도 이 매매 행위가 무엇을 매매하게 하는가 이게 목적어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그냥 매매 행위예요. 매매 행위인데 이것이 무엇을 이건 무슨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못 사게 매매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자기네들끼리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소유물들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나라 안에서 자기네들이 통용하는 물건 아니겠어요? 물건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매매 행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것들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 매매 행위가 그냥 보통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는 이걸 못 받으면은 이제 음식도 살 수 없고 식료품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못 산다.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받으면 받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해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이게 왜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매매행위, 이 매매행위가 무엇을 매매할 것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나라 안에서 매매행위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표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이 표가 라이센스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매매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를 이제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런 강제성이 있는 그러한 나라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도요, 절대로 강제성이 강요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하도록 해야 돼요. 권면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제로 뭘 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자, 우상에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강제하는 겁니다. 표를 받도록. 자, 주민등록표 같은 표를 받으라는 거죠. 네가 우리나라, 이 나라의 소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를 받아라. 이 표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은 이마의 표를 받고 손의 표를 받는다고 해석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 요 다음 장에 보면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거기에는 14만 4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에는 14만 4천을 딱 볼 때, 이 14만 4천의 이마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하면은 그 어린 양의 이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머리에 딱 쓰여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요, 실제로 그 아버지의 이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여기 쓰여졌겠습니까? 그냥 인침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게 14만 4천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있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무슨 새기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마귀들도 자기네 나라의 사람들을 인을 치는구나 하는 인친 것을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 소속이라는 것으로 인을 박쳐버리는 그런 것이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뭐 박포도나 뭐 칩 씹는 거 그런 건 아닙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게 그런 건지 아닌 건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서 인을 치는 것인데, 인을 친 이 사람들끼리만 자기네들 물건을 통용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돈인지 뭔지 모르지만 매매행위라는 건 인을 친 자들끼리만 뭔가 물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끼리만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 하는 것을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표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가 무슨 표냐? 짐승의 이 인을 치는 짐승의 인의 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을 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한테 인을 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버리는 게 인침을 당한 거 아닙니까? 내 속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인데, 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속으로부터 알아버리는 그런 표인데,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자기네들 소속, 너는 나의 소속이다 하는 그들의 소속에 인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들한테 그런 표를 치는데 그것이 육적으로 확 칩을 박아가지고 칩을 박아가지고 인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영적인 인을 치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그런 인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인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서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확 나가는데 여기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짐승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짐승이 확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짐승. 그래서 짐승이 막 이쪽 저쪽에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짐승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사람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또. 예, 사람, 짐승은 여기서 보면은, 이 표는 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수, 짐승의 이름의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이게 또 사람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짐승의 수이고 사람의 수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수가 얼마냐 하면은 666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666이더라. 이 666은 무엇일까? 666이라는 것이 사람의 수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못 되는 수라는 겁니다. 이거 모자라는 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백날 흉내내봤자 네가 하나님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 지가 짐승의 숫자를 달고 다니면서 아무리 짐승을 대표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을 친 이 사람들을 못 당한다는 거예요. 예, 절대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권세 하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모자라는 권세 하에서 지가 짐승의 표를 달고 짐승의 이름을 달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되고 싶지만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짐승의 존재라는 것이고 그것이 짐승의 수인데 그 짐승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을 당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것이 최고고요. 세상 쫓아가봤자 아무런 소용, 화려한 것 쫓아가봤자 소용없어요. 권력 쫓아가봤자, 돈 쫓아가봤자 소용.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돈이 되는 것이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이 있고 내가 취하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을 내가 딱 취하게 되면 그거는 그야말로 완전히 안전한 직업이 되어버린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거 이거 쫓아가지 말고 사람을 내 이마를 통해 가지고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마를 통해 가지고 이 짐승이 인침을 받은 사람처럼 사람의 이 속성을 내보내지 말고 내 이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임재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보내라. 하나님을 내보내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보냅니까? 내 속에 말씀이 작동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작동되면은 내 육체가 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게 되면은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팍팍팍 나가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가 열려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짐승의 수 666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참 모자라는 존재들의 삶이구나. 세상에서 백날 잘났다고 해봤자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겁니다.
지가 완벽하고 내가 최고고 내가 왕이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그 사람의 수는 모자라는 수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